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이 시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두 선지자에게 주신 이 목표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엘리사는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우상으로 채워놓던 아합 가문과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봉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는 아합이 다스리는 땅에서 아합의 눈을 피하여 이처럼 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죠.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셨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 아합 가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람 왕이 된 하사엘에 의하여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되어서 우상들을 치우고 또 남은 아합 가문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이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 외에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또 후계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우도 없고, 나아가 계승식을 한 곳도 없어요. 그 외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대개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나의 종이다, 가서 너는 전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컨택을 하세요. 선지자를.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계승식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계승 사건 자체가 바로 그 계승식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땅을 타락시키던 원수는 심판하시고, 그 원수로 인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원수 심판이면 엘리사의 사역의 목적은 회복인 거죠. 하나인 거예요. 하나. 두 사람의 목적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아합 때문에 오므리 가문이죠. 오므리 가문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되찾겠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신 거, 이어서. 그래서 때가 되었으면 엘리야는 부르신 거고, 그래서 다시 젊은 엘리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하나님 나라 되찾기라는 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에 그 뒤로 계속해서 특별한 계승식으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통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되찾기 또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회복을 위한 사역, 그 첫 번째가
선지학교가 있는 여리고성의 쓴 물을 소금으로 다시 고치시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고치겠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사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베델로부터 엘리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나온 베델의 청년들을 모두 죽인 사건입니다. 누가 죽었다. 그것도 선지자가 죽였다. 그것도 곰 2마리를 불러내서 찢어 죽였다. 이 장면만 생각하면 끔찍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앞장서서 우상을 지키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도로 찾으시는 과정 중에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라는 점에서 역시 이스라엘의 거룩으로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세 국가가 같이 연합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모압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꾸로 세 나라가 전멸하게 된 그런 상황 중에 처했을 때 난데없이 엘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정치, 그 안으로 엘리사가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왕가와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반대로 엘리사는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지션이 달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북이스라엘 통치권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엘리사 눈치를 봅니다. 엘리사 눈치를 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러분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하려고만 하면 엘리사가 와서 즉시로 따지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지 않으면 여지없이 엘리사의 방문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이 왕궁 옆입니다. 엘리야의 집은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였는데 엘리사의 집은 왕궁 옆이었어요. 틈만 나면 왕을 찾아와. 그런데 엘리사는 왕가의 정치에만 개입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군대가 됩니다. 본인이 군대가 돼요. 그래서 모든 외세 침략에는 그 현장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하나같이 엘리사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군인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들이 엘리사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명백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 찾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수넴 여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한 여인. 여기서 귀하다라는 히브리의 원뜻은 키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키가 큰 여인. 이 말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큰 나무가 크면
그늘이 깃들죠. 그리고 나무가 크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죠. 그래서 키가 크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귀부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하여 이 성경까지 썼던 술람미 여인 아시죠? 그 술람미가 지역 이름인데 그 술람미의 또 다른 이름이 수넴이에요. 지역 이름이 수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방 땅이 아니에요. 보통 이 엘리사는 보통 길갈에 머물렀는데 사마리아 성 왕궁과 또는 길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가 이 수넴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자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이 수넴 여인이 자주 지나가는 엘리사를 간건하여 데려다가 음식을 접대하는데 이때 간건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강하게 권고하여 그런 뜻이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첫 이미지가 뭐였냐면 나그네였던 거예요. 첫 이미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불러서 섬긴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불려서 그냥 음식을 대접했던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엘리사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아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직접 부딪히며 알게 되는 것을 뜻해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는데 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더라. 겪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봤을 때 어떤 분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목사님, 예를 들면 장로님, 예를 들면 무슨 권사님, 예를 들면 무슨 집사님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이미지가 참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알면 할수록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많죠.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면 할수록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짝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사람 알면 할수록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럴 때 우리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분 참 괜찮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정하는 거죠. 접대하면서 만나보고 서로 대화해보고 겪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마음에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여인에게서 어떤 걸 나를 대한 이 여인의 태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나를 나그네 대하듯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닌 그런데 점점점 나에 대한 태도가 점점점 겸손해지고 나를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이 태도의 이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엘리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여인이 참으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서 아예 자기를 위한 방 하나를 마련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의 그 위치와 들어가는 물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방의 위치가 담 위에 다락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 안에 들어와야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아니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때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는 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방은 이제 누구 거? 엘리사 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두었다. 굉장히 단촐한 듯 보이는데 사실은 히브리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상은 말 그대로 침상이고 책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슐란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그 밑에 양탄자를 깔고 그리고 테이블을 놓는데 그 테이블 위에 가죽을 올려놓고 소위 말하는 귀족집에서 볼 수 있는 귀족 서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의자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키세입니다. 이거는 보통 왕의 보좌를 가리켜 부릅니다. 왕의 보좌. 키세라는 단어가. 다음으로 촛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메노라입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도인 메노라 그리고 왕이 앉는 보좌인 키세 그리고 귀족들이나 사용하는 최고급 테이블인 슐란 이런 것들로 꾸며놓았다는 것은 이 방이 성소와도 같다라는 거죠. 마치 선지자로서 성경 연구와 묵상,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소로 꾸며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으로 꾸며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방으로 꾸며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방의 소유자는 누구냐? 엄밀히 말해서 엘리사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구절에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방을 만들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 집의 일부를 그렇게 자기 집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이 여인 덕분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처소와도 같은 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참 이 엘리사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다 하나같이 다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그가 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가 그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하나 그 곳에 이르러 즉 그 방 앞에 이르러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 이 하나하나 과정 속에 엘리사가 음미하며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음미하며 들어갔다. 얼마나 이 마음이 기뻤으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방 앞에서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 누웠다기보다 앉았다는 표현이 맞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을 부르는 거죠. 이 여인을. 너무나 감동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는 왕에게나 사령관, 이거 개역 한글에는 군대장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령관, 일단 군대의 장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군대에나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여인이 이 지역에 보니까 유지인데 유지로서 뭐 세금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부당한 일을 당한 게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네가 국가로나 아니면 군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게 있느냐, 억울하게 빼앗긴 게 있느냐, 혹시 해결할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 이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사령관입니까? 왕이나 사령관이죠.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 없는 왕이나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엘리사가 지금 실수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엘리사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마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좀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이 여인의 섬김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엘리사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행히 이 여인은 자기는 부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을 생각으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엘리사 앞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사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죠. 이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알고 보니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늙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대가를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라는 점이죠. 수넴 여인은 바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죠? 13절에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서 배려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뜻은 두려워하다입니다. 하라드테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 네가 우리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경외함으로. 한마디로 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갚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하는 그 여인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을 대하듯 그렇게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바라지도 않은 아들을 주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여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속으로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면 또는 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것이 저 한나처럼 이 여인의 유일한 고통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부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심지어 뭐 나라와 여기에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두루 평안해. 근데 오직 한 가지, 출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당시 여인들의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고통입니다만 이 당시엔 더 심했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사의 목적에 비추어 오늘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거의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무자함으로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 것을 누가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게하시가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나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죠.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내 주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거늘. 여기서 그 늙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 능력이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자 본인도 불임이고 사라처럼 여자 본인도 불임이고 남편도 아브라함처럼 늙어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냄 여인의 상황은 더 이상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아들을 낳는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땅을 채우시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우실 그 나라 그 땅에 서 있어야죠. 세우실 그 나라 그 땅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 끊어져 그의 집, 그와 그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만약에 이대로 그 남편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면 그 집의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곁에 서려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아들의 이름은 이 부부가 받은 그 아들의 이름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영원의 의미예요. 그리고 생명의 의미예요. 내 집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어진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의미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이고 이 아들의 의미가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리라. 뭐 그런 생각으로 마치 뭐 기브앤테이크죠.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 개념으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주님 곁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친구가 오늘 저녁 싼 저녁 사주기를 바라는 그런 별로 없어요.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만나서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 나한테 금반지를 아니면 뭐 다이아 반지를 이런 걸 해줄까 싶어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니 결혼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설마하니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40평, 50평, 100평 집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살 수 있으리라. 그거 바라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와 내 집이 영원히 그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나와 내 집이 영원히 그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축복,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100가지, 10,000가지 해결받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모두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의 문제 해결은 내게 있어서 소망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마주한 내 믿음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친 파도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여 헤쳐가리라. 이게 쉽습니까? 이게 정말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기도는 오히려 내 믿음에 대한 나의 도전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믿음을 증명하는 삶, 내 믿음을 나 자신에게 증명해 나아가는 삶, 그게 세상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이유, 그건 바로 그들의 소망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등 돌리지 아니하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소망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루에도 도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도전하십시오. 설거지할 때도,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매일 운전대 잡을 때도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계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곁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 그들의 소망이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와 그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곁에, 그 경외하는 자가, 그 경외하는 그 집이 하나님 곁에 대대로 머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인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온전히 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내 삶,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 안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모든 것으로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